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새벽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6번째 날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같이 기도하시아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2021년도 이 신년 새해 첫 주간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나올 때 주님께서 저의 모든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올 한 해 이 기도의 열매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올 한 해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한속기 잠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확진자가 줄어들며 또한 교회 문이 다시 열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망하는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질병과 또한 여러 병든 몸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주시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직교를 주께서 택하시고 세우셨사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순간 예배로서 또한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다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화평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많은 전쟁을 우리가 겪었던 나라고, 또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전쟁은 동족 상잔의 6.25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해서 많은 고통과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참으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우리의 기반적인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는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슬픔 중에 있는 것이 이 지옥과 같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이며 또한 휴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의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 가운데 도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가장 위험한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핵미사일이나 여러 전쟁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전쟁의 가능성보다는 평화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안정함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많이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나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도 여러 많은 전쟁과 다툼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하여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속상함과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전쟁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피폐화시키는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해서 각 가정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는 더 똘똘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라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도 이제 가지 않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졸업식도 있지만 매일매일 같이 붙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이 쌓고 더욱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끔씩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전쟁들을 매일매일 겪고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이 가정이 왜 이래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길 원하시고 또 이 전쟁이 멈추고 또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온전히 임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터와 또한 교회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온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라도 전쟁은 그냥 멈춰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다툼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깊고 깊이 남아서 더욱더 사람 간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더 전쟁이 깊어지고 상처와 아픔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전쟁과 다툼을 종식시킬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손길과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를 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는 말로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샬롬을 많이 인사한다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쉽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손길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평화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이 따르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양보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 그런 마음속에 희생이 있어야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프란치스코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냐? 평화의 기도문인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익히 들어왔는데 다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프란시스의 이 평화의 도구의 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평화의 도구로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서와 일치와 믿음과 위로와 이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희생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정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이 되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께서 심으시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져 있던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무시고 주님 앞에 화목케한 자로 주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과 죄와 허물들을 다 깨뜨리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꾸사 평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화목된 관계로 변하게 된 것이고, 우리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과의 영혼과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됨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또한 그 희생을 닮아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화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전쟁의 씨앗, 이 다툼의 씨앗을 심어서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 전쟁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에 대한 증오와 서로에 대한 모든 마음의 다침을 통하여 모든 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전쟁과 다툼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죄, 이 모든 전쟁의 씨앗에 맞서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하여 이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희생과 사랑이 따르는 희생과 용서가 따르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심어놓는 죄의 큰 뿌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미움과 정죄인 것입니다. 보통 네 탓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가정의 어려운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냐? 그것이 상대방을 통하여 비롯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탓이 될 수도 있고, 아내 탓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자녀 탓이 될 수도 있고, 부모 탓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탓을 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정죄함을 통하여 그로 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다음 같은 두 가정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가정은 젊은 부부만이 단돌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어느 집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가족 수를 이루는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한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란한 두 가정, 젊은 신혼부부가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 고민에 빠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은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좀 평화가 임하면 어떻게 해야 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쌓였을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이 바로 옆집에 있는 대가족을 바라본 것이죠. 거기에 있는 이제 젊은 남자한테 물어봤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정을 이끌기에 그렇게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남자가 얘기하기를 그건 그렇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바보스럽게만 살기 때문에 바보라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려주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본인이 집에서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가다가 물그릇을 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황급히 엎어가지고 미안하다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치울 테니까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자신이 치우겠다고, 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미안하냐고, 내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물잔을 놔가지고 엎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 못했다고 자신이 미안하며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와서 또 같이 끼어드시는 거예요. 며느라,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나도 그것을 봤는데 나도 치우겠다는 생각만 했지 치우지 못했다. 이것이 내 잘못인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참으로 바보스럽 같은, 그냥 남 탓이라고, 남이 잘못했다고 하면 편할 텐데 다 자기 탓이라고, 자기 어리석은 모습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오히려 항상 모든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며 항상 기쁨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문제를 들춰내서 서로를 비판하거나 서로를 불신하거나 서로를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희생이라는 것이죠. 내 탓이라는, 먼저 내 잘못들, 그 가운데 있는 내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그 잘못을 시인함을 통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감춰주고 또 용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희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전쟁, 다툼을 일으키는 씨앗을 심겨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또한 씨앗이 있느냐, 시기와 질투와 반신과 반목과 같은, 불신과 같은 그런 씨앗을 심겨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오해로 인해서 그 관계가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끈끈한 믿음의 성도의 관계에 있을 때도 한순간의 일로 인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될 때 그 모든 그간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하다가도 갑자기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해나 또한 서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불신피하고 발목과 질투와 시기를 통하여 서로가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영원한 대립간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에 그 인물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 것이죠. 정성 들인 마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소득을 올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벨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왜 나는 받지 않는가? 아벨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하면서 아벨을 비교하고 아벨을 또한 바라보고 아벨을 비판하여 심지어 아벨에게 돌을 들어 그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인류의 살인이었던 것이죠. 남을 미워했던 마음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해야 되는 그 형제였는데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여 그리하여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데 한순간에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불신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가인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상황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벨을 비교하고 아벨을 바라봤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반목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하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잘할 때도 있고 나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할 때는 오히려 시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못할 때는 그것을 핀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는 격려하고 인정하며 용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신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못나 보여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또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도 그것을 감수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불신과 반목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모든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는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수는 안정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진보는 개혁적인 면에서, 변화되는 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날개같이 꼭 필요한 것인데 불신과 반목이 사로잡히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미국의 대통령의 과정을 통하여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진보는 보수를 인정하고 보수는 진보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내가 밟아야 되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니까 온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나라가 후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믿어주며 서로가 인정해주며 서로가 양보해주며 서로가 겸손한 몸으로 낮춰주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좋은 일, 화려한 일을 많이 해도 또한 그럴싸하게 높은 일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로가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게 올라가는 바벨탑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아무리 높여 보이는 어떠한 교회와 사회와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고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그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높게 치장하고 많은 것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진실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대형화되는 이 교회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허름한 교회일지라도 그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큰 교회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받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오직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화평케 하는 주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케 되는 그런 자도 자신의 힘으로 청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청결케 되듯이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깊게 회개하며 반성할 때, 또한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희생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화를 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또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의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또한 내가 양보하며 섬기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화평케 이루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의 화평케 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불신과 반목이 쌓여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조롱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미움 가운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희생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화평케 된 자로서 주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민족에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희생을 가지고 화평케 된 자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또 우리 각자 올 한해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